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부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고난주간 기간에 저희 집에 열대어들이 있는데 최근에 산 열대어가 새끼를 한 마리 한 마리 낳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딱 어항을 보고 있는데 새끼가 뚝뚝 떨어집니다. 흔치 않은 장면인데 거기서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죠. 여기에는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의미. 오늘 세례받은 또 입교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은 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 교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 입교의 예식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함께 묵상 기도회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사흘 동안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그 사이에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오늘 여기 학생들이 있어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좀 얘기를 하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비웃고 먹고 마시며 그냥 즐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실제로 노아의 방주 그 속에 들어간 사람 외에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 옥에 가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자들, 그들이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셨다.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무엇을 선포하셨을까?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나누면서 두 번째 말씀이 예수님 우편에 있는 행악자가 구원을 얻는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건 상당히 아까 얘기한 것과 두 장소적인 문제로 우리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계시는 예수님,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그러면은 과연 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여기에 놀라운 부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이 낙원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이 낙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곳, 우리가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죄가 없는 거룩한 장소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여기에 인간의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 거룩한 장소에 인간이 죄를 범하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난 인간들을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다시 그 거룩한 장소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생명나무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낙원, 천국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낙원, 옥에 있는 이 불신자들이 있는 그 장소, 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선포하시며 함께 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다시 살아날 것을, 죄와 사망에서, 사망 권세에서 그것을 깨트리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부분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존재가 다 알 수 있도록 이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심, 낙원에도 옥에 있는 영들에도, 이것이 놀라운 부활의 비밀입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영으로 가사, 또한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이 시기에 어느 장소에 있고 또한 이곳에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머물지 않고 낙원에도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이것을 계속해서 부활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를 선포하며 나아가셨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러한 기간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또 어떠한 사건이 나타났는지 성경은 또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무덤들이 열립니다. 부활의 시작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시작됩니다.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때는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집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나타났다. 이 세상에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그 사람은 부활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죽은 자들을 고치신 장면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나사로, 죽은 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생명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은 이제는 죽었던 몸이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징표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이거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에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미 얻었다. 이건 뭐냐?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 믿는 순간에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다가 아닙니다. 믿는 순간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세례받은 또 입교한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함께 부활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읽은 말씀 앞장 5장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 내가 죄에 매여 있었다는 거죠. 죄 중심으로 살았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에 대해서 계속 의식하며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인생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제는 부활의 영생에 이르는 것으로 나의 기준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한한 것에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요. 나의 이 땅에서의 죽음까지도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왜? 그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영생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이것을 부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죄가 다시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 인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오늘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한번 구원받은 인생은 이제 다시 죄에 거해서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무 몸에 상처투성인데 수술을 잘 받아서 완전히 회복되었는데 그 회복의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다시 내 몸에 상처를 내면서 다시 수술을 받겠다.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쳐짐을 받은 인생은 다시 죄에 거할 수가 없다.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세례도 2번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오늘 세례 받았는데 느낌이 별로였어.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한 번 더 받아야 되겠다.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징표를 내가 세례를 통해서 확증했기 때문에 또 죄에 거해서 그 구원을 받는 것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서 목욕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즉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그 구원받은 몸이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이 발은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연약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죄들을 말합니다. 구속의 죄는 이미 그 몸은 깨끗함을 받았고 살아가는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 이것은 계속 회개하며 나아가야 됨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 죄를 씻겨짐을 받았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오늘 여러분은 머리에 이렇게 받았지만 침례교는 물에 담급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나는 죽었다.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죽었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내가 조금 변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이 땅의 유한한 것에 매여있던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 생명을 얻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진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첫 열매가 되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이다. 여러분, 이것이 안 믿겨지는 사람이 혹시 이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겨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추상적으로 들리고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나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생명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그 사흘 동안 옥에 있는 영들과 낙원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와 옥에 있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 영들에게 이 구원의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심판,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셨다는 것. 부활은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부활의 최종 모습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믿음을 갖고 살다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며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놀라운 신비이며 이 믿음을 소망하며 이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내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 삶에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에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내 삶의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남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 땅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선물로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